여러분 살다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편이십니까?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크게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본인은 뒤끝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화가 잘 안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화가 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회피하고 벗어나는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화내지 않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와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한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처칠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면 당신의 커피잔에 독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칠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면 나는 그것을 마셨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화내지 않고도 얼굴 붉히지 않고도 상대방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받아치는 방식으로 대응한 거죠.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살면서 화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1번의 경우였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가 가장 익숙하고 빠른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분노로 표출할 때가 많아요. 걱정돼도 화내고요, 슬퍼도 화내고, 안타까워도 화내고, 서운함과 민망함이나 두려움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되면 그걸 분노로 표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화가 나면 더 화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빠르게 겪었던, 아주 익숙하게 겪었던 감정이 분노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분노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와 섞인 감정 안에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자기 주관적으로 굳게 믿고 있는 나만의 자기 중심적인 신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둘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의 분노에는 무엇이 섞여 있을까요? 1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이 싫어했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그것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굉장히 싫어했는데 사실은 어떤 뜻이에요? 이 상황을, 그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단순히 막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요나의 분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부당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실은 그 분노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의 분노에는 무엇이 섞여 있었다고요? 이 부당함이, 이 상황에 대한 부당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이 그 안에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나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까요?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건가?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건데 뭐가 조금 달라요. 뭐가 조금 다른지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요나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연자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시 문화에서는 3, 4대가 함께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가족 공동체 전체에게 결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자,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34장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은혜가 많은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의롭진 않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정의롭다는 것을, 죄를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살짝 빼버리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의롭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분노 안에 어떤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느끼는 이 분노, 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부당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니느웨가 수도였던 이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잔혹하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짓밟던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건 실질적인 고민이었던 거죠, 요나에게. 그들의 악행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수많은 민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아주 파렴치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은 자명할 수 있겠지만 그는 결코 정의로운 분일 수는 없다는 게 요나의 지금 부당함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 요나가 아수르의 회복을 어찌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결국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의 회복과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척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사실 비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러운 행운을 맞이했을 때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으면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이고, 가뭄이 들면 우산장수 아들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어머니에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가물면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되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이 두 형제에게 있어서 잔혹하게도 서로의 잘됨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치워주시지 않고
난 분명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슬픔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슬픔과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의 고난과 슬픔이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은 원래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고통은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옆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절대적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도 가벼운 건 아니죠. 그래서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죠.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죠. 때로는 내 망가짐이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죄가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낙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었죠. 그러나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아서 살아남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피조물들도 죄로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쉽지 않은 현실 앞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슬픔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가 그런 마음에 빠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들을 공감하십니다. 너는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실패, 상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우리 슬픔을 아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낙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슬픔이 절망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절망에는 위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부당함과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던 요나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죠. 그러나 내 삶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잃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당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허공에 둥둥 떠서 살지 않고 이 땅을 밟고 살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와 소망을 담고 있는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슬프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쇠잔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후자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내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와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방 선원들이 막 폭풍 중에 요나에게 묻죠.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본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내 민족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내 민족에게 득이 될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민족에게 피해가 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가치와 정체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여기 정말 많은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아픈 거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잘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신경 쓰이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함께 아픕니다. 이건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상회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고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내 커리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가치와 정체성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나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숭상했기 때문에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섰을 때 요나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은혜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이 일이요, 이 사건이요, 오늘의 이 현실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요나서 2장 8절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요나는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안한 자기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긴 했어요. 그러나 진짜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했고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과 낙심도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겪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해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밤새 잠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슬플 수 있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슬픔을 씻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에 빠지는 순간, 내가 절대적인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고 그 안에서 진짜 소망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 순간 절망의 터널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이,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한 번의 넘어짐이 내 인생을 끝장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분노에 하나님을 향한 부당함과 실망이 섞여 있음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당함과 실망은 요나 안에 있었던 주관적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 민족의 득이 될 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민족의 피해가 되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외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까? 누군가에게는 물리적 죽음,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요즘에도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누군가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모두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정서적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나의 비참함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자괴감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에 있어요. 내가.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왜 그렇습니까? 요나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도 풍랑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도 용서받았습니다. 너도 용서받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나는 은혜 받아 마땅하고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고 결코 그놈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냐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더 사랑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시지만 요나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이 진짜 정의로운 신이라고 믿는 이러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 요나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정의로우실 수 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불의한 선지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이 정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를 내도 마땅하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도 그분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죠. 그러니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모두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았던 그분은 하나님께 화를 내도 정당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화를 냈다면 하나님은 들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분노는 유일하게 정당했죠.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분노했을 만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분노를 친히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충족되고 완성된 것이죠. 그분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는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죽으셨으니 죽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극심한 실패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모두로부터 자기를 끊어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서 나를 끊어내지 마세요. 모두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리스도께로 도망치십시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으셨으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자괴감과 자기 혐오의 감옥 안에 나를 가둬두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빠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위안으로 여겼던, 내 삶의 만족과 기쁨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할 만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